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5일이네요. 벌써 25일이에요. 월요일입니다.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5월 마지막 주예요. 작년 같으면 매년 5월에 용인 에버랜드로 우리가 전체 친구들 초청해 가지고 소풍도 가고, 그래서 좋은 추억도 만들고 또 전도의 열매도 맺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할 수 없네요. 이렇게 아쉽게도 그냥 5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고대교회 가족들끼리는 더 단단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 그런 열매가 있어서 다른 면에서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요, 제 경제 기사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9년, 작년이죠. 2019년 국민 한 사람이 연간 부담해야 되는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등등 이런 것들을 합친 강제성 부담해야 하는 그런 액수. 이거 보고 국민 부담금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처음으로 1,000만 원, 1인당 1,000만 원을 넘어서 1,014만 1,000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민 1인당 한 사람이 국민이면 부담해야 되는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부담해야 되는 그 금액이 1,014만 1,000원이요. 이게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또 복지 정책 확대,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말이에요. 이런 결과라고 하네요. 생각해 봐야죠. 난 1,000만 원 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000만 원 내고 있는가? 내는 것 같지 않은데, 혹은, 이거 국민으로서 이거 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 안 했었는데, 이거 그냥 나라는 그냥 되는 거 아니었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요, 누군가 이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런 비용들을 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상관없이 누군가는 이 금액들을 부담을 해야 국가가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당연히. 다른 사람 것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내줘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이런 생각, 이런 단순한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상식과 같은 수준의 생각이죠. 국민부담금은 매년 증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1,000만 원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건요, 올해 이게 2019년도 거니까 2020년도에는 이전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국민 부담금이 많아질 거라는 것을 뭐 쉽게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담을 해야 되는 사람들, 국민들과 기업들의 이 환경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지출을 줄이고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그런 기조로의 이 전환, 아주 큰 전환, 반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 고대교회 가족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국민 부담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적으로 약한 국민들의 이 부담금도 아주 넉넉히 감당하고 이를 넘어서 전 세계의 영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부흥의 기점이 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합시다.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누리고 계세요?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사실을 내 매일매일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누리고 계시느냐 그 질문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혹은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이렇게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삶에서 누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그대로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구나. 문이에요 문.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고 그러면 그 문으로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먹이를 먹으러 나갈 때 그 문으로 나가고 다시 그 양의 우리로 들어올 때 다시 그 문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유일한 합법적인 문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지 않고 다가오는 자, 내 곁에 오는 자, 이는 다 절도고 도둑이고 강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묵상해 봐야겠죠. 나는 유일한 합법적인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영역 바운더리를 드나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듯이요. 나는 어떤 문으로 드나들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나의 삶의 열매들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도둑은 몰래 오죠. 도둑이 뭐 예고하고 오는 거 봤습니까? 그런 도둑이 어디 있어요. 도둑은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옵니다. 그런 도둑이 내 삶에 들락거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그런 말들을 아주 달콤한 말들을 막 해줌으로써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죠.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당장의 달콤함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엔 내 삶을 통째로 이 도둑질 하는 거죠. 그래서 뭐하게 자기 배를 불리겠죠. 그래서 죽이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도둑이라는 거죠.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에도 다 최선을 다하고 정말 착하게 살으려고 애를 써왔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갈수록 어둡고 갈수록 알 수 없고 갈수록 혼란해지고 점점 더 허무해지고 이렇다면요 이거 도둑놈 온 거예요. 도둑놈이 와서 내 인생을 죽이고 뺏고 절도하고 결국 멸망시키는 그 길로 이렇게 유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으로 인도받으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 죄와 저주와 심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럼 먹는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이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후손님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는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그 죄를 상속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눌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저주로 인하여서 늘 고통을 달고 삽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망 속에 있을 때 누구 하나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전혀 없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인하여서 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 늘 눈치 보고 비겁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인류가, 그런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영적 문제에 늘 시달리면서 아무리 세상적인 걸로 이렇게 뭐 채워 넣으려고 해도, 감추려고 해도 그게 감춰지지 않고 점점 커지죠.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져도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 이런 거는 누리지 못하고 점점 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류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류에게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고백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런 절망과 비참에서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들어가기만 해도, 나오기만 해도, 그러면서 계속 양식을 얻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렇기 때문에 그 문으로,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출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활동을 하면 할수록, 많은 도전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점점 더 풍성해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람이 어떤 해내거나 만들어내거나 쟁취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이미 이렇게 내장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기능이 되게 돼 있어요.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죠. 기능한다 뭐 이런 거. 내 안에 예수의 생명, 복음이 들어오면요, 그렇게 저절로 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 성경에 꽉 찬 거 아시죠?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그것도 남의 나라. 이민자도 아니지. 그건 이민 자발적인 거니까. 팔려온 외국인 노동자가 된 거예요. 노예. 예? 팔려온 외국인 노예가 됐다고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렇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 살려달라고 뭐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 수단도 없고, 그 당시에 뭐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 애굽 사람,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애굽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 바로, 그 애굽의 왕인 바로의 집에 친위대장이 친위대장. 그러니까
요즘은 경호실장 좀 될까요? 청와대 경호실장. 그 고위 관직자의 집으로 팔려가는 거죠. 어, 그 사람, 사람이 이름이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야,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응? 노예로 팔려간 외국인 노예. 예? 이 사람을 인하여서 그 고위 공직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잘했습니까? 아니요. 그저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요셉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 그 요셉 때문에 그의 고용주, 그의 이 세상의 주인이었던 그 보디발의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는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모든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며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이고 숨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숨이 차네. 숨이 차. 이 상태가 어떤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형상 아담 하와를 다 지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다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 상태 아니겠어요?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 듣고 행한다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양의
유일한 문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들어갈 때나 그리스도를 통해 살고 나아가고 들어올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오고 나아갈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고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고 들어올 때도 꼴을 얻고 나갈 때도 꼴을 얻는다고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이렇게 이미 해놓으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단순히 못 나간다. 우리 만나지 못해요. 에버랜드 같이 놀러 가지 못해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모든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즐거워하는 바로 그 사람을요, 이 세상의 조건, 환경,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이 대한민국이 처한 이 위기, 이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사람이 양식을 얻게 하셔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유일한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모든 풍성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이웃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다 복음 안에서 일어나고 부흥하면 놀랍고도 당연한 응답이 우리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구원하시고 세워주셔서 우리가 삶에서 살아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마다 들어가면서도 꼴을 얻고 나오면서도 꼴을 얻고 날마다 더 풍성하게 우리를 세워주셔서 온 세계에 이 복음을 몰라서 고통받는 사람과 가정과 지역과 국가와 모든 민족들 세대에 저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일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섬기는 모든 것들이 갈수록 더 풍성하여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날마다 임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내일 만나요.